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광야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어떻게 마음다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광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넓습니다. 그곳은 물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황폐합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쉴 곳도 없습니다. 그런 삭막한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는 또한 훈련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의 훈련에도 낙오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사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곳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비록 우리가 내가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지만 그러나 그곳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서 있으려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광야의 훈련에서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험한 벌판에서 아브라함을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동서나무 어두운 구석에 가는 곳에 있는 곳에 너의 복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곳에 정말 축복의 명문 가문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광야에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이요? 가나안 땅을 가겠다는 비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우리는 삶에서 이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이 잘되고 뭔가 잘되기 위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가나안 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아브라함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비전을 보았고 가나안의 복을 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겐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피부로 느끼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경제가 안 좋은 것을 저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불경기입니다. 취업률이 낮아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산적한 가운데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횡단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유혹의 광야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무언가가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멀리 떠나질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곤비합니까? 힘듭니까? 시련이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밀려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는 가장 험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관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탈출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도 순종을 원하신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죄양한 주님이 꿈꾸신 모든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야, 두 분의 목사님이 왜 축복의 명문 가문에 들어갈까? 왜 순종하라 할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요한아 순종해야 돼? 작은 요한 죄송합니다. 작은 요한이가 되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작은 요한, 큰 요한도 큰 요한 분도 계시고 작은 요한이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우린 지금 광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광야의 시대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러나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고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 안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편안한 삶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염려도 없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과 유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함이 없으면요, 농부가 수고함이 없으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을에, 봄에,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려야 그 땀에 흘린 대가만큼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많은 추수를 얻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욕심하십니까? 우리들의 욕심, 과한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제일 재미있을 때가 처음 은혜 받을 때가 아닌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정조로 만났습니다. 비록 중3 때 제가 친구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지만 그때는 그냥 교회 가면 너무 편했어요. 목사님이 반겨주고 어른들이 또 사랑해주고 먹을 것 주고 그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성탄절 이브날 뭐 하냐면 새벽송을 돕니다. 한 3km, 4km를 돌아요. 동네를 돌아보면. 그럼 여러분들 뭐가 잡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송 할 때 뭐가 제일 많이 나왔겠어요? 예?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다 시골에 사셨습니까? 그럼 세대가 다른 거예요. 저희 때는요 티밥, 펑튀기, 티밥이 제일 많이 쌓였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한 포대를 주면 그거 놓고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송 끝나고 오면 많이 거기다가 이제 가자들이 이제 꼴깔콘이나 그런 가자들이 거기다 새우깡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다 같이 놓고 그것을 주일에 그 성탄절 예배 올 시간까지 그걸 먹고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이게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첫사랑이 식어가. 와, 주님이 만난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저도 마찬가지더라고. 나이가 만난 하나님 주신 그 첫사랑의 그 긍휼함, 회개, 감사함, 사랑함, 그것이 나에게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어느 날 갑자기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막 꿀이 되는 것 같고,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살고 싶고, 그런데 그 감격이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나에게 쓴 것이 되고 나를 때리는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게 익숙치가 않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을 잃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예배 가는 게 너무나 정말로 불편해요. 내가 또 사랑하는 데에 가식적으로는 하지 않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변했는가? 성도의 집사님, 성도의 마음이 변했는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변했다.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요, 목사님에게 불평이 있고요, 성도에게 상처가 되고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변했어요. 따라하면 내가 변했다. 여러분, 은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잠시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들에게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적을 그들은 맛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떠나던 날 얼마나 큰 간격이 됐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건 자기가 자유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탈출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감격을 했을 거예요. 이런 감격. 이제 내가 그동안에 430년 동안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이 땅을 이 애굽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 거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난 해방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방탕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살 거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자유로운 예배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나의 삶의 영적인 무디함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나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배하기 좋지요, 기도하기 좋지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져가지고 세상에 치우치는 그 삶 속에 우리 너무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는 것도 감격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 앞에 우리는 떠나가려고 해요. 그러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훈련에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6주간의 과정에서 훈련을 겪어야 됩니다. 저는 군대 가운데 화생방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장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막 그 조교를 막 때리고 막 탈출하는 친구들도, 같은 동기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에게 힘든 과정도 주지만 우리를 또한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따라 한번 더 하며, 나는 순종할 뿐이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 들어갔어요.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과정을 만나냐면 쓴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물이 없잖아요, 광야는요. 그들이 그동안 먹을 것도 많이 쌓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 쌓은 음식들이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영의 양식이 이제 하나하나 없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물도 없고, 광야에 보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3일 만에 그들이 쓴물 마라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모래밭도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약간 가능하면서도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나무도 그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도 없는 백성들은 점점 불안에 쌓이고, 이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원망 가운데 어떻습니까? 41일 가야 할 가나안 땅을 결국 40년 한 세월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고한 길로 놓아두고도 홍해 쪽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 구원의 감격이 채 사라지지 않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광야는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훈련장에서 정말 단련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에 들어가서 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자,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거 명령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때에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혹 순종을 우리는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된 자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합니다. 시작. 당신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했다고요? 단련시키셨다고요?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 훈련을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대를 광야에다가 하나님께 넣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훈련했던,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던 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불평을 해요. 물을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요. 먹고 마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다 원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하심의 은혜를 얻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메마르지 않는 영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시던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야,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바치기에 여러분들 망설이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순종, 그거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삶 속에 믿음 안에 여러분을 드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러면서도 최소한 올인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으니까 시험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백이 아름답게 피었죠? 이쪽이 더 폈네요. 여러분 하나하나 피어가는 게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하나 피어가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백꽃을 피우지 않았다면 제가 버렸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 동백꽃의 결론은 뭐예요? 꽃을 피우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할을 못했다면 제가 키울 필요 없죠. 제가 이거 연양제도 제가 사다 놨습니다. 왜요? 더 키워보려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동백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교회를 믿음 좋아. 누가 했어요? 믿음이 좋네요. 여수로 가십시오. 오동도로. 지금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는 아름답다, 참 귀하다. 그거보다 더 어느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이 원해 막 뭐 벤치를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기에 우리는 시험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우리 가운데 진실한지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더하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요구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진주도요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도 고난 중에서 얻는 것이야 가치가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광야에서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 기적의 사건 속에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의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과 또는 베세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문둥병자가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거를 낫게 하고 이들을 또한 물로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 왕의 신하가 난 것, 이거 뭐냐면 이거 모든 것이 그들의 순종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가 고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뚝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했어요. 아니,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현실에서 막막하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가운데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그 원망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터키 터라스라는 산에서 독수리가 많이 사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독수리가 사는 산에 외가리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 외가리들을 가장 즐겨서 잘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외가리들이 날아갈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꼬꼬꼬꼬 하는 소리를 많이 내어서 독수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외가리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는 외가리들은 멀리 날아가는 일이 있으면 입에다 꼭 맞는 자갈을 물었다고 합니다. 왜 자갈을 물었을까요? 퀴즈입니다. 네? 소리를 내게 되면요, 입을 벌리게 되면요, 그 자갈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독수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또한 불평합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또한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망은요, 따라합니다. 습관이다. 불평은 습관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있을 때요, 그게 그냥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은 자신을 멸망케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 쩝쩝쩝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 제 입에서 맛있는 것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안 좋은 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많이 고쳐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식사를 하다가 쩝쩝 소리 내면, 아, 목사님 잘못된 습관 아직도 못 고쳤구나,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쳐도 안 고쳐져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된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우리가 때로 믿음 생활할 때 잘못된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누가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또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잘못된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잘못되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설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두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 방법들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그 습관을 여러분들 가지신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참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요, 성도들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의 종도도 여러분 앞에 겸손해서,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물며 자기들이 먹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맺지라기를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먹고 마시며 숨쉬게 있다는 것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여러분 유혹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또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백성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양한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축복을 얻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바뀌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교만한 자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니까 너무나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만함이 나중에는 그의 삶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들어가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잘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코자 여러분들 고난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만 고난이 올까? 나는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하게 여러분 쓰기 위해서, 아름답게 믿음의 백성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고난을 주면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해버려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까? 이 옆에 있는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오집사 이런 사람들 고난이 내가 봐도 믿음이 변변치 않는데 저 사람은 참 잘 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고 부러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는 것을 먼저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안 지키는지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모는 것은요, 그냥 모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먼저 정복했던 아말렉 족속들이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니까 야,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요, 훈련된 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저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이 얘기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보따리하고 바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더 험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애굽에도 탈출했던 그 시대가 가기 전에, 고난이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그 고난보다 더 고난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광야로 가지 않냐고,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냐고 그들을 시험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그 광야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쪄들었던 그 죄악된 삶, 나를 경외하지 않냐고 다른 우상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다 씻기 위한 그 순종함,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권자라는 인정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이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우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도 있다. 아니,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아요. 어려움이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포기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빨리 갑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운 삶을 살아.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는 처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됐던 그 마음이 우리 또한 우리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된다는 겁니다. 뭔가가 풍족했을 때,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졌어, 내가 부족하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셨어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통함이, 풍부함이 세상으로 발을 딛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은 내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허락하셨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손의 힘을 모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질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속히 저들에게 정해진 땅과 집을 주기를 원했어요. 편안한 날들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가나안 땅으로 주실 거라 그들은 믿었어요. 웬걸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겸손을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많은 사람들의 겸손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고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진동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광야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나 하나님은 그 뜻을 여러분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멀리 있기 때문일지도, 우리의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주일 성도도 잘하지 않고 11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오목사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서 오목사라는 건 여기 김집사, 이집사, 치집사를 지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잘 성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잘하고 있어요. 여기다 김집사, 치집사, 이집사지면 내 얘기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들 또 실망하실까 봐, 시험 될까 봐서 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오목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은 어떻게 먹냐에 따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 내가 어느 편에 서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끊임없는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 사단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가십시오. 주님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훈련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지향의 모든 성도에 있는 그 어린 세대부터 작년의 세대까지
우리는 복의 근원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 목축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의식주에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에요. 바로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금 우리는요, 먹고 마시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닙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제가 놀라운 일을 알았어요. 우리 구민 형제도 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언제죠? 금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이에요? 근데 구민 형제가 제가 이제 매운 것을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먹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운 걸 못 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민 형제에 절대 매운 걸 권하면 안 돼요. 아, 난 떡볶이도 좋아할지, 죄송합니다, 좋아할지 알았는데 매운 걸 싫어한대요. 이게 여기까지 온 거야? 의식주는요, 여러분, 의식주는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더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족한 거야. 저 세상 사람들 볼 때, 친구를 볼 때, 야, 너무 잘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주신다는데 준 게 없어. 더 어려움과 더 고난이 와.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우리가 부러운 사람은요, 하늘에 소망이 없고 지옥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놓고 기뻐하는 삶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예,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의복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발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건강까지 다 하나님께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신 우리 목자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이 긴 훈련이 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는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잘 못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과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서로 내 마음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육이 이기지 않고 영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늑대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길지는 잘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늑대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저 늑대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길까요? 에? 누가, 어떤 늑대가 이겼을까요? 답이 없습니까? 먹이를 문 사람 늑대가 승리한 거예요. 먹이를 문 사람. 싸웠지만 먹이를 물고 있는 늑대가 이긴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를 가지고 있는 늑대가 이긴다고 아빠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식량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위한 양식을 많으면 육이 이깁니다. 반대로 영의 양식에 많은 사람들은 영이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 육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의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영의 양식이 나에게 채운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요, 따라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옳은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육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육이 이기지 않고 영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하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축복의 명문감을 다 이루시는 우리 주양한 주님의 꿈꾸신 게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의 축복의 명문이 감을 두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광야의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 십자가의 긍휼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내 삶이 되게 했다고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광야는요, 우리를 또한 복의 근원을 두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라는 곳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또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말씀과 겸손함과 그를 통해 복의 근원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주 안 모르고 1분 동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직도 고난의 삶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 그 광야의 삶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주여, 그 광야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난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꿈이 우리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길 하나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고난의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훈련받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의 가정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